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나 떠나진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날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기쁨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날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기쁨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리. 이 시간에 악한 누룩과 선한 누룩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누룩이 돼야 될까요? 진짜? 할렐루야. 누룩하면 우리는 무조건 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한 누룩도 있어요. 이순이가 선한 누룩이잖아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히 나는 적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누룩이 없이 오직 어떻게 하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예,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악한 누룩이죠. 그럼 우리 선한 누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예,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길 원합니다. 그 묵은 누룩이 뭡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죠. 예, 옛사람의 옷을 십자가에 다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예, 선한 누룩.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누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진짜 저 한 사람이 선한 누룩이 되니까 온 세상 귀신들이 아주 들썩들썩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가 될 거야? 내가? 선한 누룩? 누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누룩이 되면 되는데요. 선한 누룩이 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철저히 예수 앞에서 죽으면 돼요. 나만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선한 누룩으로 만들어서 나를 멋지고 아름답게 작품으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악한 누룩과 선한 누룩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150여 년 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12살에 벽돌 공장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교회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예, 예배당 앞길은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배당 앞길에 벽돌 30장이 반드시 깔려져 있는 거예요. 다음에도 또 30장,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30장. 어느덧 예배당 전체에 벽돌로 깨끗이 예배당 전체가 깔려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했지? 라고 생각하며 아무리 물어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일찍이 목사님이 교회에 왔는데 웬일 존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급 중에서 벽돌 30개 값을 치르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감동이 되어 의논한 끝에 예배당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큰 사업가가 되었고 최신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가 바로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할렐루야. 백화점 지점만 해도 160여 개,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250여 개의 학교와 병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선한 누룩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선한 누룩으로 쓰시려고 한날 집회 끝나고 딱 누워있는데 갑자기 기도원의 700용사 음성이 3번 연거푸 들려요. 아이고,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용사지 기도원의 700용사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야,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 완전 숫자. 이 사람을 모집해서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워서 물이 바다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확 덮어라. 너도 알다시피 교회는 많고 주의 종은 많지만 참교회, 참종, 진짜 내가 기뻐하는 교회, 내가 쓰는 교회는 많지 않지 않냐? 나는 너를 통해 참교회, 참종을 만들고 싶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니까 다 맹인이 돼서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영적인 세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귀신 쫓는다 그러면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먼저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저희가 내려오러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불러 첫 번째로 하신 것이 귀신을 쫓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잘못된 귀신론이 귀신 쫓는 사람을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설교를 하는데 막 여기서 귀신이 드러나서 소리 지르고 저기서 귀신이 소리 지르고 저기서 소리 지르고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막 귀신 드러나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야 이렇게 좀 완화해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귀신 얘기 안 하려고 이렇게 부드럽게만 하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해버리자 그냥. 예,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귀하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거 뭔 내 속에 귀신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엄청난 어둠의 영들이 막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은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거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진짜 내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의 빛이 딱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는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통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우리 안에 온갖 병을 만들어내고 인간관계를 막 찢어버리고 뭐 가난의 영이 우리를 막 침범해서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만들고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뽑아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자존심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내 생각은 그대로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잖아.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죽어야만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누구나 할 거 없이 선한 누룩이 되어 살고 싶죠. 근데 내 의지를 내 맘대로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죽어라, 깨져라, 무너져라, 부서져라.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자살하고 싶을 때, 정말 절망 가운데 넘어지고 싶을 때 위를 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 위에 하늘을 봐라. 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 외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품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이렇게 주님을 보면 우리는 저절로 선한 누룩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만 강하게 만나면 순식간에 변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누룩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만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 모두 선한 누룩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악은 악으로 모든 덕은 덕으로 계속적으로 체인처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악과 덕의 실체를 정확히 깨달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누룩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 전체를 부풀게 하고 부드럽게 합니다. 밀가루와 누룩의 비율 1000대1 정도면 거칠고 딱딱한 밀가루 반죽이 부드럽고 연하게 변화됩니다. 두 번째, 누룩은 소리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소리 없이 옵니다. 하나님의 일도 소리 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냥 소리 있게 막 쩌렁쩌렁쩌렁 하고 오면 누가 그 사탄 마귀에게 끌려가겠어요? 아주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아주 아름답게 다가오니까 우리도 모르게 쉬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룩은 소리 없이 옵니다. 누룩은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할 때 아주 소리 없이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죠. 세 번째,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누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사탄 마귀도 이렇게 누룩처럼 그리스도인처럼 가장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죠.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바다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5%밖에 안 되지만 그 적은 소금이 바다 전체를 짜게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선한 누룩을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몇 명만 있어도 세상은 썩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땅에 1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선한 누룩이 돼서 이 나라를 지키고 여러분이 소속한 그 공동체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 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누룩이 됩시다. 근데 악한 누룩도 참 무섭습니다. 아주 얼마나 번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영성 훈련장에 오면 여기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건강한 사람이나 또 자기가 건강하다 하는 사람, 자기가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는 우울증 환자나 정신병 환자, 자기가 환자라 생각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여기는 다 오죠. 여기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죠. 근데 목사님들 오셔서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을 받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야, 능력을 그런 마음으로 오지만 여기 오면 아니다, 허당이다,
내가 지금까지 회초나 무덤을 덮여놓고 혼적인 예배를 드리며 혼적인 사역을 해왔구나. 그러니 내 삶에 열매가 없구나. 허당이다. 그래서 회초나 무덤이 제껴지면요, 그 목사님들 속에서 참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것들이, 어둠들이 막 올라오면서 다 환자가 돼. 여기 뭐냐,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고 온 사람들도 다 환자고, 환자로 온 사람들도 환자인데, 환자로 온 사람들은 내가 환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고쳐지겠죠. 오히려 환자인지 모르는 게 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환자입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보다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우리는 의인 없는 한 명도 없다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누룩이 돼서 막 세상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야. 그러나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해도 때로는 선한 열매를 맺는데, 때로는 악한 열매를 맺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때로는 또 내 뜻대로 살고 있고, 양심 역사로 왔다 갔다 한다면 아직 나는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한 노력을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몇 명만 있어도요, 우리 교회에 선한 누룩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몇 명만 있어도 각 교회마다요, 앞장서 일하는 사람 선한 누룩은요 몇 명 안 돼요. 두세 명, 서너 명, 많아야 5명. 목사님 오른팔 몇 명 안 돼요. 왜? 사탄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선한 누룩으로 쓰임받게 놔두질 않아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만 내가 선한 누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누룩이 돼야 돼. 우리의 힘이 적을지라도 선한 누룩으로서의 영향력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철학자여 귀족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옛적부터 많은 금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철학적인 천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산산수훈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톨스토이가 무슨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톨스토이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너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 확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명예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조상 때부터 물려오던 금과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전도하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쓴 소설이 명작이 된 거예요. 어느 날 톨스토이가 산책을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길을 걷는데 거지 한 명이 손을 내밀며 돈을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의 주머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형제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오늘은 저에게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동냥을 할 때 한 번도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형제라고 불러준 분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가장 행복하고 배부른 날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톨스토이는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많은 돈보다 따뜻한 손길과 따뜻한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따뜻한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저의 따뜻한 이 몸짓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하트가 눈에서 뿅뿅뿅뿅, 이 온몸에서 뿅뿅뿅뿅.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선한 누룩처럼 막 여러분의 좋은 착한 행실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노르웨이 작가 입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정신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와 대화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다가 정신병에 걸려서 이 모양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미쳐 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만 괴롭고 자기만 실패한 것도 아닌데 자기만 실패했고, 억울한 것도 자기만 억울하고, 불행한 것도 자기만 불행하고, 아픈 것도 자기만 아프고, 가난한 것도 자기만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다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피! 이 세상에 너도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 뱃속에 응 하고 태어나는 그때부터 고난과 딴 고난과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자기 애에 빠져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면 아주 작은 일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이 닥쳐와도 그걸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야? 아무리 큰 일이라도 뚫고 나가는 사람은 또 대가 세요. 이 대가 세서 이 사람은요, 귀신이 흔들어도 안 넘어지고 하나님 흔들어도 안 넘어져요. 이 사람이 제일 미친 사람이에요.
그게 너지. 눌러요. 시작. 진짜 미친 사람은요 아니에요. 아주 착한 사람은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져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지금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기에 도취된 사람들도 많지만 또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난 너무 이쁘지. 이 의사는 좀 싸가지 없이 말했지. 나는 이쁘지. 우울증 걸린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를 하니까 나 이쁘지? 우울증 걸린 사람 나 이쁘지?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내가 자기들 마음을 알아주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고쳐지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또 너무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 걸려. 너무 착하다 보니까 완벽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요만한 잘못해도 이걸 막 누룩처럼 막 튀겨서 큰 잘못처럼 느껴서 스스로 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 걸려요. 그런데 대가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귀신이 흔들어도 안 넘어갑니다. 이순이 흔들어도 안 넘어가요. 이순이가 보통 셉니까? 이순이가 하나님의 영으로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민이가 그러잖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의 영은 하도 커서요, 아무리 귀신이 센 귀신이 있어도요 원장님이 그보다 훨씬 더 능력이 세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귀신이 엄청나잖아. 근데 힘을 못 쓰잖아 나만 보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누룩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퍼져가라는 말씀이에요. 선한 누룩이 돼서 사랑을 가지고 퍼져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주고 정성을 주고 사랑을 주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저처럼 이렇게 행복합니다. 지금 약장수 끝내주게 잘하잖아요. 숨도 안 쉬고. 천국 약장수 그죠? 웬 약장수를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적은 누룩에서,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누룩의 특성상 적은 양의 누룩으로도 온 반죽을 부풀리게 할 수 있는 것처럼요, 타락한 한 사람이 온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보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누구든지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나만 변하면 모든 게 다 변화돼. 그래서 우리는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죄악을 품는 것에 대해 격분하고 분노하며 판단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용서와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죄악이 지나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누룩이라고도 표현하며 묵은 누룩, 즉 악한 누룩을 제거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서 사실 사랑과 용납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죄악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죄를 짓고 있는데 많은 성도가 그래요.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넘어가고 품고 넘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고쳐주려고 거룩한 분노를 내면 아이고 사랑이 많다면서 왜 저러지? 이런다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은 뜨겁게 징계하고 책망하고,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징계하고 사랑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사랑해줘야 되니까 용서해라 그랬으니까 그냥 품어, 100% 그냥 품어.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아멘. 우리는요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멋지게 복음을 진실되게 전할 수 있어야 돼.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샥샥샥 변화되잖아. 여기서 몇 번만 예배드려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잘못할 때 이게 그런 거 한번 주먹으로 딱 머리치면 여기도 쳐주세요 그러고 달라붙습니다.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근데 어떤 사람은 야단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뭐라 했어, 나 욕했어 막 이러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게 나가 그래도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다는 걸 안다는 거지. 그 영은 아는 거. 영은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 영분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라는 누룩으로, 악한 누룩으로 나아가 그 죄가 관용돼서 오랜 누룩으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지금 이로 인해서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불신자들의 발에 짓밟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지도자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요, 참종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참으로 안타깝지 않아요? 기독교인의 상태는 상품과 누룩과 같습니다. 상인이 지상적인 이익을 축적하듯이 기독교인들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생각들을 다 모읍니다. 누룩이 반죽 전체를 누룩으로 만들듯이 죄라는 누룩도 모든 아담의 후손 속에 침투해 있습니다. 죄라는 누룩은 얼마나 빨리 전이되는지 순식간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게 해요. 할렐루야.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생각을 싹 다 모아야 돼. 사로잡아서 예수께만 복종시키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요. 이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에 이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사탄의 밥이 돼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철저히 예수의 피로 이 모든 어둠을 씻어내야 돼. 예,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영혼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누룩을 넣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누룩을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누룩을 부풀려야지. 선한 누룩을 이미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손발을 다 묶어서 저 골방에 쳐놓고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제 선한 누룩을 여기서부터 확 선한 누룩이 막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풀어드려야 돼.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익을 남기려고 장사하는 상인들과 같습니다. 상인들이 땅에서 지상적인 이익을 축적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에서 모든 덕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 모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상품이고 참된 상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중심 받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복잡한 생각이 없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저 세상을 대적하며 현세는 영원한 나라를 대적합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9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따라 세상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의 마음은 이미 어둠의 영에 끌려가서 어둠으로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어둠으로 옷이 입혀졌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빈 그릇, 아무것도 없는 소마, 깨끗한 그릇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안에 육체적인 속성인 사르크스가 가득 채워져서 죄 중에 태어났어요.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죄악 중에 우리가 태어났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영적인 환자들이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환자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저절로 항상 기뻐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의 마음이 많은 유혹을 받는 현세에 있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다른 세대, 바로 하늘의 세계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 것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사라지지. 왜 안 사라져? 내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육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양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시시때때로. 그래서
영성훈련 뭐냐? 어둠을 몰아내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게 영성훈련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옮겨진 사람이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상적으로는 신성의 하늘의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 내 영은 천국에 살기 때문에. 내가 육처럼 내 영도 이 세상에 산다면 작은 일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지. 그러나 내 영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면요, 이 세상의 하찮은 일들 때문에 좌지우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6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지만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완전히 미치지 않고는요, 예수 믿었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라. 왜?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살고 있잖아. 모든 게 뭐 영이든 혼이든 육이든 다 여기서 살고 있잖아. 그 가치관이 완전히 땅으로만 가 있지. 근데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육은 여기서 살지만 여긴 잠시 머무는 장막집일 뿐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어디가 돈 벌으면 얼마나 잘 벌겠어. 저요 재능 달란트 엄청 많거든요. 돈도 잘 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돈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돈 갖다가 사람들 살릴까 막 이래서 네 것 내 거 없이 하나님 거 없어. 그냥 다 나 자신 내 생명까지 다 내드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나를 통해 일을 하시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맨날 천국을 누리고 있잖아. 아멘. 골로새 3장 3절로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는 걸 깨닫고 하늘을 확장을 해서 열심히 기름 준비하고 영혼 살리는 데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좌지우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말씀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사망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로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부인하고 전심으로 주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현재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마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모든 잡생각을 다 모아서 예수 앞에 딱 복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의 정신구조를 영원한 세계로 옮길 수 있는데요, 아담의 범죄 시대 이후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현세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과 지상적인 생각들이 섞여들었기 때문이죠. 범죄한 아담이 자신의 신체 안에 악한 정욕이라는 누룩을 받아들였듯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아담의 후손들은 이 누룩을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로 계속 자라고 증가하며 마침내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그런 죄악된 생각들로 다 발전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간음, 호색, 우상숭배, 살인 등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인류가 완전히 악에 물들게 됐죠. 갈라디아서 5장 9절로 21절까지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통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오늘 이 시간에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의 일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전과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전에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다 죄인이야. 나 죄인 아니라고 하지 마. 죄는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죄는 인간들 사이에서 악을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변화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생명이 없는 돌, 짐승들을 숭배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릇된 생각이라는 누룩들이요 옛 아담의 후손들 전체에게 막 퍼졌는데, 그러게 타락한 인간인 우리의 생각은 모두 다 틀려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누룩처럼 퍼지는 악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악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미움은 분노에, 분노는 교만에, 교만은 허영심에, 허영심은 불신앙에, 불신앙은 강팍한 마음에, 강팍한 마음은 부주의함에, 부주의함은 나태함에, 나태함은 음울함에, 음울함은 인내심 결핍에, 인내심의 결핍은 쾌감에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악도. 그 밖에 악들도 서로 의존되어 있고 덕들도 서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덕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19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예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 믿는다면서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적은 악이라도 누룩이 되어 크게 부풀어짐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악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내주지 말아야 돼요. 늘 깨어서 모든 것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을 분별해서 물리쳐야 돼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필라델피아 사람들에게요 가로등 하나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득하려고 아름다운 등을 하나 샀습니다. 유리를 잘 닦아서 자기 집에서 길게 연결한 등 받침대를 설치하고요 그 위에 등을 올려놨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거리를 덮자 그 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뭐지? 저 사람 집은 등을 안에다 켜놓는 거지 누가 밖에다 켜놔? 이상하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등이 그렇게 길을 비추고 있으니까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너도 나도 얼없이 집 앞에 가로등을 하나씩 내놓은 것이 이 가로등 시초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길거리를 가로등으로 환하게 만든 그 미국의 첫 번째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벤저민 프랭클린 때문에. 예, 이 순위 때문에 보세요. 앞으로 영성 혁명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밝은 영성, 맑은 영성, 깨끗한 영성, 행복한 영성.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질이 궁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차 있고 한데 왕처럼 행복하게 믿게 만들어요. 어깨 힘줘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명품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예,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악한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선한 누룩이 돼야 되겠죠. 선한 누룩. 예,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가로등을 전 세계에 쫙 보급하도록 앞장섰던 것처럼 선한 누룩이 됐던 것처럼 저는 이제 영성혁명으로 전 세계 영성이 지금 정말 잘못된 길로 막 빠져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저는 거짓말처럼 혼자 기도하다가 이 영적인 세계를 뚫었어요.
그 어느 누구에도 지도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누구도 선생이 없어요. 누구한테 은혜를 받으러 공급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혼자 그냥 진리안에 자유관대 거하니까 365일 예배고 365일 행복하고 360일 기쁘지. 제가 업앤다운 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못 봤죠? 이 세계를 그냥 누구에게가 아니라 그냥 뚫고 왔는데 이거는 아무나 그냥 뚫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를 정말 엄청난 영적인 전쟁터에 팍 집어넣어가지고 숨을 사탄마귀가 숨을 막는데 그 숨이 끊어질 때 놓고 가고 숨이 끊어질 때 이러면서 전쟁을 무시무시하게 제가 치렀죠. 제가 워낙 세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센 전쟁을 치르게 허락을 했겠지.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전쟁 치르면 미쳐버리죠. 저는 안 미친 게 기적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얼마나 세다는 거야. 엄청나게 세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팍 잡아뜨리니까 귀신 장난으로 잡아뜨린 거라 나는 귀신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왜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잡아뜨렸으면 제가 예수 안 믿지요.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라면 밥상을 주시오 이러고 다녔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딱 터치해서 그쪽으로 딱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은 거예요. 저는 완전히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인데 결혼과 동시에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상한 형체가 와서 슉슉슉슉 바람소리를 내고 와서 목을 확 졸리는데 숨이 끊어질 때 놓고 가요. 아침마다 무슨 일인지 몰라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 내 몸이 한 달, 두 달 사이 몸이 쫙 빠지는 거예요. 3월 22일 날 결혼했는데 5월 8일 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교회에 발을 디뎠잖아요. 근데요, 교회 문턱에 딱 발을 디는데요,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우리와 같이 큰 소리 3번 들려요. 그러더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선한 노력이 돼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가 없는 선함은 아무 필요 없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야. 저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 영이 그냥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 음성,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가 지금까지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음성이 쩌렁쩌렁 들리더니 그 다음 들리는 음성은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느냐. 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이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쩌렁쩌렁 영음으로 들리는 음성도 말씀에 없으면 다 버려야 돼. 저는 모르는 사람이 딱 들으면 아, 이거 직통계시 받았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직통계시처럼 내 귀에 쩌렁쩌렁 들려왔는데요, 오늘날의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길게 들려준 거예요. 야, 그때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3개월 동안 교회 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울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를 그렇게 시켰던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귀신의 장난도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걸 너무너무 제가 잘 알게 됐죠. 여러분, 우리도 선한 누룩이 돼야 돼요. 방아민이 오늘 이렇게 간증을 듣다가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순희 목사님의 날개는 성전을 덮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강단 위에 간증하시는 분마다 그 날개를 빌려서 성령의 바람이 전 성도들에게 덮치는 걸 보았습니다. 이순희 목사님의 영적인 흐름이 하나로 이끌어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이 열린 사람들은 이걸 보네. 참 신기하죠?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제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로 그냥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눈 뜨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는 걸 여러분들도 보시길 원합니다. 아마 이게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나한테 문자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 짜다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선한 누룩이 되어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희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강단에 앉아있더래잖아요. 우리 최민숙 권사님이 보니까 강단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제 얼굴과 이렇게 스크랩돼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얼굴과 제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제 얼굴을 덮고 있더래잖아요. 그때 김민희 목사님 설교하는데 김민희 목사님 손에 못자국이 생기면서 여기서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더래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 날은 조주옥 사모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또 강단에 앉아있더래잖아요. 거기서 환하게 웃고 있더라잖아요. 예수님 얼굴로 바뀌면서 환하게 웃고 있더라잖아요. 근데 우리 하민이가 또 그러네. 누가 간증을 하든 여기 서면 하나님께서 이순희 원장님의 그 날개를 빌려서 그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성령의 바람을.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을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눈 뜨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설교를 안 해도 하나님은 제 영을 통해 일하셔요.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여호수아가 가서 싸웠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여기 제가 없이 미국을 가도
캐나다를 가도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기름을 부어서 일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원면 전사가 여기서 설교할 때 막 빛이 나오더니 자기 내면을 보게 됐다잖아, 우리 신영이 자매가. 근데 조금 이따 이렇게 보니까 이순이가 서 있더래잖아 여기. 그래서 이순이는 머리끝에 밝게 다 빛이 들어잖아. 이 빛이 막 밝혀지고 있더라잖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이것을 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 선한 누룩이 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있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 3장 3절로 4절이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악한 누룩이 된 것 같이 주님은 마찬가지로 죄 아래서 겸손해진 신실한 영혼들 안에 선한 누룩을 집어넣어서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선한 누룩이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누룩이 돼서 확 천국을 확장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내적 성장을 누룩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는데요. 이는 천국은 처음에는 미미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개인의 인생은 물론 사회를 변화시키며 역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루 서말에서 이 말은 곡물의 중량을 재는 도량으로서 히브리어 스하의 여거이며 7.33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따라서 약 22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 3스하에 누룩을 넣어 그것을 반죽한 후에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원래 크기의 배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누룩으로 번역된 단어 쥐매는 열로 끓다, 끓어오르다 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제오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밀가루 반죽 속에서 끓어올라 그것을 부풀게 하는 효모, 누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쓰인 누룩은 부정적 의미는 전혀 없고 단지 그 발효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루 3말 속에 들어간 누룩은 지극히 적은 양이지만 그로 인해 밀가루 반죽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천국의 시작 역시 지극히 작고 미미한 것이지만 그 천국을 확장시켜가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과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지죠. 어디서? 내 안에서. 처음에는 내 안에 천국이 아주 미미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는 만큼, 내가 깨지는 만큼, 내가 부서지는 만큼 내 천국은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내가 완전히 죽어봐 머리끝에 파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죠. 천국이 임하면 어떻게? 이 천국, 이 빛은 절대로 이 안에 숨겨 있지 않습니다. 밖으로 탁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비춰집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악한 누룩의 비유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선한 누룩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을 한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뒤집고 또 뒤집어도 그 반죽은 부풀어 오르지 않아 빵을 만들 수 없고 호떡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룩을 넣으면 그것은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천국 누룩이 됩시다. 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천국의 선한 누룩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동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는 후에 저녁 때 제자들 찾아가서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이 있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들고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확실히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결국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또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표적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표적 7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표적이 있는데 이것을 기록하면 다른 게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주시는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정말 저는요 엄청난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은사를 주셔서 막 제가 설교 안 하고 말씀 전하고 쫙 기도 본격적으로 한 사람씩 영역 밀어넣으면요 그 자리에서 방언 터지고 방언 바뀌고 그 자리에서 진동 오고 막 능력이 막 신유사가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평신도로 전 세계를 주름잡고 다녔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식으로 주시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은사주의에 잘못하면 빠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가는 길에 여주 휴게소, 충주 휴게소, 막 휴게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라면 먹고 가, 국수 먹고 가, 아이스크림 먹고 가. 이것이 신효은사, 투시은사, 예언은사, 이런 은사들인 거야.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목적지인 부산에 못 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은사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에베소 5장 1절로 9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지금 5장 13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더라도 음식물이 썩어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 고기는 썩어 부패하고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를 밀가루 반죽이나 고기로 생각하고 소금과 누룩은 다른 세상의 것, 즉 신령한 신적인 본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성령이라는 거룩한 누룩, 신성이라는 거룩한 이 소금이 저 하늘 세계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의 인간성 속에 들어가 섞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영혼에서는 사악함이라는 그런 악취를 제거할 수 없고, 그리고 악한 영에 짓눌려서 그 악한 영에게서 탈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성의 그 소금, 신성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래요. 거룩한 성령이라는 누룩으로 전체가 발효된 영혼 안에는 죄와 악이 생각 속에조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딱 막아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온 누룩,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 거룩한 성령의 누룩, 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영혼은 주님의 선으로 발효되지 못하며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성령과 협력하지 않은 채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서 혼자 힘으로 완전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와 배려, 그가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크게 잘못된 것들입니다. 성령이 없이 스스로 완전한 순결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한 처소인 하늘나라에서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 정욕의 세력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인내하며 믿고 자신의 본성에 낯선 선한 것, 즉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께서 그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신성의 생명을 부어주시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결코 생명을 경험할 수 없으며 물질주의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앞서 악과 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덕들도 서로 한데 얽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덕은 다른 덕과 연결되어 있어서 영적인 사수를 이룹니다. 기도는 사랑에, 사랑은 기쁨에, 기쁨은 온유함에, 온유함은 겸손에, 겸손은 봉사에, 봉사는 소망에, 소망은 믿음에, 믿음은 순종에, 순종은 단순함에 계속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완전한 선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로 11절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로 45절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또한 덕은 덕으로 전이되어 모두가 덕에 이끌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많이 퍼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복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전염병자가 돼야 돼요. 선한 누룩은 전염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를 만나는 사람이 불교를 믿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천주교 다니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전혀 믿음이 없는 날라리였는데 갑자기 막 믿음이 충만해서 생명 걸고 막 주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염병자가 돼야 돼. 아멘. 이순이가 완전 복음의 전염병자잖아. 그냥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미지근하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확 다 토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들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눈 멀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헐벗고 절름발이고 그런데도 몰라 본인들은. 그런데 저를 만나서 한 번만 예배 드려봐. 어머머 내가 절름발이네. 어머 내가 눈 멀었네. 어머머 내가 혼적인 예배만 드렸네. 어머 내가 세상에 불뱀이 돼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물어버렸네. 상처를 줬네. 이걸 깨닫게 되죠. 나만 깨달으면요 모든 게 다 풀려버려. 오늘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내보내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멋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인이 되기로 합니다. 전염병 같은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전파되어 간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엔진을 달고 성령의 기름을 붓고 성령의 바람날개를 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붕붕붕붕붕붕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요즘은 또 제 날개를 이렇게 많이 보내. 제 날개가 성전을 덮고 있고 너풀거릴 때마다 막 능력이 나가고 막 이 사람 몇 명이 또 계속 날개를 봐요. 참 신기하죠. 다니엘 때요 저를 통해 빛으로 오시고 불로 오시고 제 얼굴이 예수님으로 다 바뀌어서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예수님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성경 속에 있는 이 기적이 이 예배 시간에 다 나타났잖아요. 하다못해 비둘기까지도 안개까지도 그리스도의 향기까지도 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예,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변합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이렇게 우리도 선한 누룩이 되어 전염병 같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덕은요, 모든 덕에 이룰 수 있도록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이에요.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이에요. 손을 잡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참 나타낼 수 있도록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 사랑의 주님,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용서하지 못하나. 주님 용서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용서 못하나. 오 평화의 주님, 나도 용서하게 하소서. 손을 잡고 살아도 손을 잡고 살아도 힘이 든 세상, 서로 힘이 되어 걸어가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 내 손 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참지 못하나. 오 자비의 주님, 나도 손을 잡게 하소서. 아멘.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선한 노력 중에서 으뜸되는 것, 의로운 행동 중 최고의 것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모두 다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의 은사도 받을 수 있고 내 안에 들어온 그 사랑의 능력이 마음껏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게 베드로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날마다 여러 가지 나머지 덕들을 점점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의 내면에서는 이 은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및 신령한 에너지와의 교제가 형성되며 말할 수 없는 사랑 속에서 마음의 성향을 주님께 집중시켜 나갑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신적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불같은 능력을 나타내게 되죠. 여기서 이 안에서 불같은 열정이 타오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되게 만들어서 완전함에 이르게 해서 날마다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갖고 태어났죠. 육신은 죄를 짓기 좋아하죠. 육신은 사르크스, 죄악된 육체적인 속성으로 가득 채워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을 위해서 살면요, 속사람을 위해서 살면요, 이 우리의 속사람은 프로마티콘, 영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죠. 그 몸이 육신의 장막점을 벗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온 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화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시시때때로 어둠에게 끌려갈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생수를, 보혈의 피를 계속 공급받으니까 시시때때로 먼지가 묻으면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보혈의 피가, 생수가 계속적으로 우리와 동행하면 계속적으로 씻어내리니까 먼지가 묻어도 금방금방 털어져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여러분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행하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구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착한 일을 했으니까 가는 거 아니야? 계명을 지켰으니까 가는 거 아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갈 수 없어요. 참 미묘한 문제죠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구제와 헌신은 이 땅에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세에서는 전혀 상을 받지 못해요. 예수 없이 행하는 모든 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없이 하는 모든 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여 영원토록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누룩처럼 얼마든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런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하나요? 지옥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천국이나 지옥에는 많은 계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가 아니에요. 천국에는 탁월한 척도가 있고 하찮은 척도도 있으며 빛과 영광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까지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육의 몸이 있을 때 여러분은 속사람인 영의 몸을 살찌워야 돼요. 아멘. 모든 지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혼이 있어서 두뇌 속에서 활동하면서도 발을 움직이듯이 신적인 세계에는 모든 피조물과 천상적인 것들과 하다못해 무정형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재능, 하나님이 없는 모든 물질 다 필요 없습니다. 후 부르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천국을 발견했다,
보화 대신 진주를 발견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야 돼요. 그 진주를 사야 돼요. 할렐루야. 그 밭을 사야 됩니다. 모든 지체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신앙의 분량대로 상을 주시죠.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우리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했던 건 우리를 따라와. 열심히 뭔가 가지고 가고 싶다. 영원토록 사는데 우리가 여기서 미국을 가요. 그러면 돈을 가져가야 쓰잖아요. 그죠? 돈을 못 가져가면 거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가요. 미국을 갈 때는 돈을 가져갈 수 있죠. 여기서 천국 못 가져가 아무것도. 빈손으로 가. 그럼 천국에 우리 집이 있거든. 천국에서 우리가 쓸 게 없잖아. 믿음은 구원 티켓이요. 행함은 천국 상품권이나 마찬가지야.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저 천국에 쌓아놓는 거지.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헌신도 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다 필요 없이 느껴집니다. 사탄이가 그냥 놔두지 않죠. 그래서 고린도서 9장 6절로 7절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상급은 오직 성령으로만 받을 수 있죠.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살인자도 있고 간음자도 있고 착취자들도 있지만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주시해서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으로 해줘야지 진노와 분노로 하시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하출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시편 62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지옥과 형벌은 살인자들과 강도들처럼 큰 죄를 저지른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도 임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네가 지은 죄만큼 저 냇가에 가서 돌멩이를 좀 주워와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치마폭에 막 이 잔잔한 돌멩이를 수도 없이 지어왔어. 어떤 사람은 큰 돌멩이를 막 낑낑거리면서 두세 개 들고 왔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 잔잔한 돌 갖고 왔고요. 큰 죄 저지른 사람 큰 돌멩이 갖고 왔는데 갖고 오자마자 목사님이 그럽니다. 도로 갖고 온 자리에 갖다 놔라. 누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만 갖다 놓을 수 있어요. 큰 돌만. 잔잔한 돌 못 갖다 놔요. 그렇기 때문에 잔잔한 죄를 지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야. 죄 안 졌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별로 회개의 필요성을 안 느끼니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통곡하며 회개하잖아요. 씻음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아주 자질구레한 죄까지 다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국도 하나요 지옥도 하나이며 거기에는 전혀 정도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지만 혹시라도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렸다. 그 믿음으로 가긴 갔지. 예, 갔지만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지. 그러나 모든 것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막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려고
1.1핵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해요. 생명 걸고. 여러분은 어때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 같아? 아니면 받으시 턱걸이로 천국 갈 것 같아? 아니면 아예 못 갈 것 같아?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대잖아.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충성되고 봉사하기 정말 열심히 했어. 저 사람은 100% 천국에 와 있을 거야. 가보니까 없네? 놀래봐 시작. 근데 저 사람은 도대체 교회에서 잘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 가끔 주일도 빠지고 막 별로 믿음이 없어 보여. 근데 그 사람이 와 있네 시작. 3번째 시작. 내가 어떻게 왔지 시작.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방탕한 일을 행하며 거기서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쫓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선을 쌓아야 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58장에는 보면 금식장이다. 금식장. 근데 참 신기하죠. 금식하면서 사람들이요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금식하면서 자기 자리를 잡아놓고 자기 자리 누가 조금만 침범하면 소리를 벅 지르고 혈기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미친 것들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니까 거기에 상처받지 마세요. 근데 금식할 때가 가장 좋을 때지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제가 부흥회를 2번 연거파 갔는데 거기에 집사님 하나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제 옷 살리기더니 집에서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21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21일 금식 기도 하면 어떻게 돼요? 영이 열리죠. 열릴 수밖에 없죠. 단순해지죠. 온갖 생각을 다 잡아다가 성령께서 딱 하나님께 드리죠. 잡생각이 없어져요. 금식하고 막 집중하면. 또 혈기를 내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혈기를 못 내. 그래서 아주 혈기 내는 사람은 무조건 금식시킬까 봐. 그 사람이 20일을 금식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막 영이 열렸잖아요. 아니 세상에 찬송가를 틀어놓고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워있는데 갑자기 찬송가 목소리를 타고 귀신이 들어오더니 귀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도 아무거나 막 틀어놓고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찬양 들어야 돼요. 찬송가 목소리를 저기 귀로 쑥 들으더니 여기서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철도길에 가서 누워라.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철도길에 가서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가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경적 소리가 막 들리니까 막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데도 누워있어라. 그대로 누워있어라. 그 누워있은 거예요. 누워있는데요 딱 치기 직전에 정신이 번쩍 들더니 천사가 자기를 확 끌어내더라. 딱 치기 직전에 여기서. 그리고 놀래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기도받으러. 뽑아내야지. 찬양 듣다가 귀 속으로 쑥 들어간 거. 왠 줄 알아요? 금식해서 깨끗이 비워놨잖아요. 그 비오는 그 자리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7귀신 데려들어. 그래서 가장 위험할 때가 금식할 때인데요. 그러니까 그 금식도 하나님이 주는 금식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의에 도취돼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금식할 때가 굉장히 무서울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도 강하게 역사하지만 사탄의 영도 강하게 역사할 때예요. 비어있으니까. 그래서 이태세 목사님이 금식하고 나서 기억상실 걸려서 500~6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잖아요. 재능도 많고 달란트도 많고 사실 똑똑했어요. 근데 전도사가 막 속삭이고 이래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내려와 보니까 1초 전에 한 말도 뭔 말을 했는지 몰라. 내가 우리 원미연 전사의 열매잖아요. 그 딸이 서울신대 오르간과 다녔잖아. 그러니까 원미연이한테 막 하소연하니까 원미연이가 그 딸을 계속 몇 년 동안 케어하면서 관리하면서 아빠 오라게라 아빠 오라게라 아빠 오라게라 결국은 나중에 아빠가 왔잖아. 그 딸도 오고 코칭 받고. 그래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됐잖아요. 이번에 와서 옥합을 깨고 가더라고 사모님이 와서. 근데 이 목사님이 1초 전에 자기가 한 말을 뭔 말인지 몰라. 소사역에 내려서 서울신대를 못 찾아가. 서울신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못 찾아가. 어딘지 몰라. 길을 몰라. 자기 집을 못 찾아가. 이런 심각한 질병이 걸렸어요. 이분이 5만 대 다 다녔죠. 여기저기 영적인 데는 다 다니고 별짓을 다 했지만 결국은 안 돼가지고 집에 고립돼가지고 집을 승질나니까 막 벽을 부시고 막 바닥을 쳐부시고 이래가지고 집을 팔을 수도 없대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딸내미가 나 죽고 싶다. 술 한잔 먹고 원면한테 와서 그런 거야. 지금은 서울신대 오르간과 졸업했는데 풀 장학금 받고 신시내대에 내년부터 공부합니다. 대단하죠? 그 딸이 나 죽고 싶다. 안 되겠다. 너도 영생 가야 되겠다. 그래서 데려와서 여기서 한 번의 은혜로 우울증을 고친 거야. 그 다음날 학교를 올라가는데 학교에 막 꽃이 피어있는 게 보인 거야. 어머 이거 너무 이쁘다. 어머 감성이 살아난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얘기해서 엄마도 아빠도 모시고 와서 엄마 아빠 다 고침받고 동생도 고침받고 동생은 학교 선생으로 갔고 엄마는 일하고 아빠도 일하면서 지금 천국이 됐어요. 그 가정이.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조건 굶는 게 아니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비서실장이 된대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들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금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받지만 세상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의로운 재판관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상급을 베푸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예비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노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그랬어요. 사울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력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천국에 소속한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우주입니다. 우주. 그러게 우리의 영혼과 씨름하는 악한 영들, 그리고 그 싸움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이 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여기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천국인 우리의 마음에 어둠의 영, 심히 부패한 것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싸움을 보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매 시간 새로운 계획을 착수하며 그의 내면에 있는 불의도 역시 새로운 계획들에 착수합니다. 영혼은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것들을 생산해 만들어내는데요. 마찬가지로 불의도 많은 계획과 고안품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대적할 새로운 계획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생산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생각에 고삐를 쥐고 우리 안에서 사탄을 대적합니다. 사탄도 역시 우리의 의지를 잡고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단이가 지금요 설교 중에도 여러분 속에는 이 귀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으로 다 몰아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쫙쫙 채워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완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다 떠나가고 은혜와 진리로 쫙 채워지면 어둠이 오라고 사정해도 두르지 않습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의 바다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불 속에 던져진 물건은요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불이 붙어버리죠. 불 속에 자갈을 던지면 그것은 석회가 됩니다. 느닷없이 바다에 뛰어들어 큰 대양의 한복판에 가려는 사람은 바다에 빠져 그 모습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사람은 바다 표면으로 떠올라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항구로 나갑니다. 한 신령한 세계에도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씩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동료들을 생각해내죠. 그래, 이 영적인 세계, 이 좋은 세계가 있는데 어떻게 나만 들어갈 수 있겠나? 야, 저 사람도 데려가야지. 저 사람도 데려가야지. 은혜의 바다로. 할렐루야. 인간의 원래의 본성은 형제들에게로 가서 사랑의 의무를 이행하며 그 말씀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죄와 은혜라는 상반된 것이 어찌 함께 마음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같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 보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죄가 살아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 없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100% 믿으면 귀신 없어요. 그런데 90% 믿고 99% 믿고 99.9% 믿으면 그 일부분이 있단 말이죠. 어둠이. 그것들이 누룩이 돼서 일을 한다고 내 안에서. 악한 누룩이 돼서. 그러니까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이거를 우리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와 은혜라는 상반된 것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은혜의 빛이 세게 들어가서 죄를 계속적으로 몰아내서 나중에 빛으로만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시시때때로 양심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빛이 들어왔더니 어둠이 막 올라오면서 이 어둠이 자기 힘으로 처리해 보려니까 안 되잖아.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그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을 온전히 몰아내야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녹그릇 밖에 물을 지피고 그 밑에 연료를 부어보세요. 그 그릇은 뜨거워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끓어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불이 그릇의 바깥쪽, 즉 그릇 밑에서 타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 불의 화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꺼져갈 것이죠. 이와 같이 하늘의 불인 은혜도 여러분 안팎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어떻게 연료를 공급했는지 보게 되고 여러분의 그 생각들은 불이 되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몰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비록 성령께서 약간 물러나시며 마치 여러분의 밖에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성령은 여전히 여러분 내면에 계시며 여러분은 자신의 밖에서 성령의 표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타오르면 마치 여기에 먹물이 담아 있어요. 먹물이 있어도요 성령의 불 생수를 계속 부어봐요. 그러면 여기 차지기까지는 다 먹물이죠. 그죠? 그러나 생수를 계속 보면 계속 물이 빠져나가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생수로 가득 채워지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지만 이것들을 다 계속적으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말씀의 빛을 받으면 어둠은 점점점 떠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확 떠나가 버리고 여기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성령께서 약간 물러나시며 마치 여러분 밖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여러분에 오셨다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 성령님은 계시고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부주의한 생활을 해서 세상의 일에 빠지거나 방황한다면 불의가 다시 그의 영혼에 들어와서 그 사람 전체를 괴롭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혼은 과거에 누렸던 안식을 기억하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며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것은 성령이 없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은혜와 진리로 채워야 되는데 금식하다가 막 비웠죠. 기도했죠. 마음을 비웠죠. 비운 자리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을 안 채우면 여기서 이순이의 힘을 입어 어둠을 몰아냈잖아. 청소가 돼 있잖아. 근데 그 어둠의 영들이 귀신들이 나갔어. 지옥으로 안 가고 이것들이 아주 끈질긴 놈들이라 막 쉴 것을 또 찾으러 다녔어. 근데 마땅한 데가 없어. 에이 옛날에 내 집 가볼까? 거기가 참 살기 좋았는데 왔어. 와봤더니 깨끗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어. 와, 나 혼자 가면 또 쫓겨날지 몰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대기를 끌고 가자.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이라는 얘기는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하게 집을 짓고 있으려고.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그 빈 여러분의 그릇 비우는 거로 끝나지 말고 빈 그릇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사랑이라 화평인데 자비 양선 충성운전 절제의 은사를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몸은 누가 거하는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과거의 안식은 다시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7귀신대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면 우리는 다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을 풀밭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는 철저히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영혼에 불을 붙이고 소생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이 얘기는 마치 낚시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조금씩 끌어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바닷 가운데 있는 이 낚시, 영혼의 깊은 바닷가에 집적해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뱀들을 우리는 낚싯대를 넣어서 말씀의 낚싯대로 끌어올려야 돼. 계속적으로. 그래서 끌어올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서 경험한 사람들 많죠. 귀신의 역사를 자기 눈으로 체험하고 보고 뭐 30마리, 뭐 20마리, 뭐 100마리 웃기지 말라 그래. 우리 하민이가 그러대 몇십억 조마리 같대. 어마어마하대. 그러면서 막 주선해 이렇게 막 여기서 나가 여기서 땅구멍으로 나가 구멍마다 다 나간대. 눈에서 나가고 입에 나가고 몸에 나가고 막 주선해 지가 알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몸으로 체험하잖아요.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고 책을 보고 뭐도 배워서 누구한테 들어서 설교하는 사람하고는 말빨이 틀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딱 한두 마디만 들어보면 저 사람이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인가 아니면 남의 거 듣고 하는 사람인가 다 느껴지는데요. 오늘날 영성가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의 체험이 아니에요.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적인 안내자가 교만하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목이 곧다 아닙니다. 폼드나 아니 그냥 목 분질러 버려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겠죠. 예.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이 들어간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요. 여러분 깨닫는 만큼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교만하다 이걸 깨달아야 그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많다 이걸 깨달아야 욕심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탐심이 많다 탐심마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기적이야 이걸 깨달아야 이기적인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예, 히브리서 5장 14절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악한 누룩과 선한 누룩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악한 누룩이 아니라 선한 누룩이 되어서 하늘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누룩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선한 누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영분별의 은사가 생겨져서 단맛과 쓴맛을 구별하게 되고 사망과 생명을 식별하게 되고 생명을 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악한 누룩이 되어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누룩이 되어 오직 선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시고 우리 선한 누룩이 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